우리 민족의 기독교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이 땅에 뜨거운 사랑을 심은 한국 기독교의 기적과 같은 발자취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내에 보존되어 있는 도심 속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 그 의미를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그 감동의 여행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전적인 벽돌 건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928년에 세워진 구세군 사관학교입니다. 지금은 구세군 중앙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된 기독유적지입니다. 복잡한 장식이 배제된 외관만 봐도 검소함과 균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1928년도에 완공이 된 것은 구세군 사관학교로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세군 사관을 양성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업과 사회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전역에 불우한 이웃을 돕고 또 영혼을 살리는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구세군 대환 본영은 1908년 10월에 정령 허가두 사관이 한국에 파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나라를 잃은 우리 민중들에게 옷과 음식들을 나눠주며 큰 호응과 관심을 얻게 된 구세군은 계속해서 다양한 사회 구호 활동을 펼친 구제와 선교 활동을 통해 한국 땅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1928년부터는 자선 냄비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전 국민적으로 구세군은 사랑의 기부 운동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구세군이 한국 땅의 기부 문화 의미를 더욱 잘 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구세군 중앙회관의 건물도 미국 사관들과 구세군 신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헌금을 했던 기록을 담은 석판을 통해 구세군은 그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세군 중앙회관의 건물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건립 당시 서울의 10대 건물 중 하나로 손꼽혔을 만큼 근대화 과정을 겪었던 한국 구세군의 혼과 정신이 뿌리 깊게 담겨 있는 건물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구세군 역사박물관으로서 역사적인 다양한 유물들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초창기 자선 냄비와 손때 묻은 사관들의 교제, 그리고 구제와 봉사사업에 앞장섰던 다양한 구세군의 발자취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의 시작은 2003년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구세군의 사회사업과 구령사업의 면모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진과 자료와 유품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살았던 목회자의 생활성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구세군에서는 남녀가 평등한 그런 성직의 생활을 하는데 그 여성에 대한 그런 유품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관 학생들의 그런 교육, 교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덕수궁을 중심으로 구세군 반대편에는 1922년에 세워진 장십자가 모양의 성공회 서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설계가 돼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건축 모델이 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전통 건축 기법인 한국의 석가래와 한식 기와장 격자무늬 창 등이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어
특별히 서울시 지방문화재 제35호로도 지정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성당 내부로 들어와 보면 12사도를 의미하는 돌기둥이 좌우로 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미술가가 11년 동안 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자이크 상 등 그 역사적 가치와 의미들이 성당 내부 곳곳을 조화롭게 이루고 있습니다. 1926년도라 그러면 1919년도에 3.1운동 이후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깊은 시류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문화 통치를 통해서 점점 더 이 땅의 식민지를 고착화하는 시기였고요. 그때 마크 트롤로프 주교님, 성공회 3대 주교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시류에 빠진 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성당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 문화와 전통을 수용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교회 건물을 지어서 한국인의 심성과 영혼의 위로도 주고 또 힘을 주고 하는 그런 건축 양식을 생각해서 지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 대성당은 그 밖에도 여러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서울 대성당 구내에 있는 경운궁 양의제. 귀족 자제의 교육을 전담했던 장소로 그 한국적 아름다움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10일 성당 종이 울리며 민주화 항쟁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울 대성당은 민족과 교회 역사 속에서 정의와 평화의 사도적 직분을 수행해온 도심 속 신앙의 오아시스였습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 속에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문화유산이자 신앙을 배우고 영적 쉼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기지 서울 대성당.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힘없고 헐벗는 자들의 희망이 되어줄 것임을 기대합니다. 성공회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성공회 갖고 있는 좋은 점은 좋은 예전적 전통이 있고요. 또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있고요. 또 그것은 한국 문화나 다른 교회와 관계 속에서 일치와 연대를 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서갔고요. 또 한국 성공회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나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와서 1980년도 이후에는 대단히 많은 그런 사회 선교 사업을 통해서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거대한 빌딩 숲속에서 100년 넘게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기독유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기념물 16호로 지정되어 있는 배제학당 건물입니다. 근대 교육과 문화의 발상지인 배제학당은 1885년 미국 선교사 헨리 아펜젤로 목사가 세운 학교로 처음에는 주변 민가를 사들여 교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당시에 서양식의 벽돌 건물을 쌓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새로운 문물과 그다음에 또 이 건물은 우리나라 최초로 스팀이 가동된 교육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난로보다는 스팀으로 해서 최첨단의 설비를 이용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던 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도심지 내의 원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박물관으로 이렇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심 재생의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제학당의 이름은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란 뜻으로 고종 황제가 하사했다고 하여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는 아펜젤러의 일기, 한국 기독교와 교육에 헌신한 초기 선교사들의 유품들과 배제학당의 당시 교육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 2,000여 점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졸업앨범 소재의 기획 전시도 있어 1918년 가장 오래된 앨범부터 80년대 앨범들까지 교육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때 그 시절 유쾌한 학창 시절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제학당은 일제 탄압 속에서도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비롯한 전인적 수업과 영어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주시경, 김소월 등 근현대사의 지식인들을 배출했을 정도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성경 메시지를 통해 기독인재를 양성하며 초석을 쌓았던 곳이 바로 배제학당입니다. 독립협회라든가 만민공동회 이런 것들이 배제학당의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또 선생님들과 주축이 돼서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 계몽하고 생물학반, 그 다음에 화학반, 물리반, 천문학반 이런 다양한 그 실험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실험실을 보시면 지금이 대학교 수준 정도의 다양한 설비와 시스템을 갖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서양식 교육을 이념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들이 과학적인 내용과 음악, 미술, 체육 이런 다양한 서양적 학문을 몸소 체험하고 또 익힘으로 인해서 이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한 교육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곳에서 민주적인 교육 이념과 학생들이 스스로 우리의 길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도자적인 그 지도자를 길러내려고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는 도심 속 서울을 벗어나 우리나라 명승지로 유명한 강원도로 옮겨볼까 합니다. 이곳은 강원도 홍천군 모곡리 강신제 언덕에 조성된 한서 남궁옥 기념관입니다. 기념관 앞에는 두루마리 차림의 성경을 든 전형적인 개화기 선비의 모습을 한 남궁옥 선생의 동상이 눈에 띄는데요. 황성신문 사장과 대한협회 회장 등 언론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남궁옥 선생은 일제 탄압으로 50대 중반의 나이에 고향 마을로 내려와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신앙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남궁옥 선생이 가장 열정적으로 전개한 일은 민족 혼을 깨우기 위한 무궁화 보급운동이었습니다. 한서 남궁옥 선생님은 무궁화를 통한 독립운동을 끝까지 전개하신 분인데 무궁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화기에 민족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되찾자고 하는 이야기고 일제시대 때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압제를 이겨내자고 하는 운동이 무궁화운동이었거든요. 남궁옥 선생은 일제의 역사 왜곡에 맞서 역사책 동사략과 조선 이야기를 저술하고 지금의 찬송가로 불리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등 100곡 이상의 구국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옆에는 남궁옥 선생이 지었던 전통 한옥의 모곡 예배당이 복원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조국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했던 남궁옥 선생. 무궁화 운동을 빌미로 7번째 옥고를 치룬 향년 7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기까지 하나님과 민족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은 그가 쓴 기도문에 생생히 남았습니다. 주여, 이 나이 환갑이 넘은 기물이오나 이 민족을 위해 바치오니 젊어서 가진 애국심을 아무리 혹독한 외정하일지라도 변절하지 않고 육으로 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평야지대로 유명한 철원으로 가는 길.
한참을 달려 산으로 들어가서야 유적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6.25 당시 폭격으로 무너져 내린 철원 제1교회가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철원. 그때 전쟁의 흔적과 총탄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요. 그 당시 철원 제1교회는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 예배당을 군 병동으로 사용했고 기도처였던 지하실은 양민 학살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또한 1940년 일제시대 마렵에는 담임이었던 강종군 목사가 신사참배를 반대해 순교한 순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남겨진 성전의 잔해는 그동안의 세월과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때 생각을 하면은 참 어떻게 살았나, 그러한 생각이 들고 지금은 너무나 자유스럽잖아요.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더 신앙이 더 깊었다,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때는 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우리 동네 그 청년들도 와서 물고문 안 당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마 그 남아있는 사람이 한 분 남아 계세요. 86세 되신 분.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 청년들은 다 와서 한 번씩 고문당하고 갔어요. 그렇게 참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공산주의입니다. 비록 건물은 무너졌지만 아직까지도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은 생생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런 이 예배당이 아픔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37년 미국 남감리교 교인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건물인 철원 제1교회는 매주일 500명의 교인들이 모일 정도로 강원 북부 지역의 중심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다행히 기쁜 소식은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1교회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건축 선교사 보리스가 설계한 당시 도면을 참고해 무너진 교회는 문화재로 보존하고 제1교회가 남겨진 의미와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건물과 신앙 공동체를 세운다는 취지로 교회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125년) 동안 우리의 곁에서 지금도 숨쉬고 있는 복음 사역의 역사적인 현장과 벽돌 하나하나에 담긴 시대적 이야기를 통해 뜨거운 신앙으로 시대를 이끌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다시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진정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